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정말 예. 즐겁게 하네요. 선생님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오셔서.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예, 예.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네, 한번 튀어보려고. 네. 또 저런 학생이 있어요. 네, 늘 그냥 있어도 튀어요. 그래요? 칭찬이죠? 예, 그 칭찬이죠. 이렇게 빛난다는 네. 칭찬보다. 여러 생각을 하긴 하네요. 그래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네. 예,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배우는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니 아빠. 예. 말씀을 배울 때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할 때가 예. 있어요. 복습할 때. 그래요? 당신만 그런 것 같은데. 예, 역시. 오늘 예. 윤정이 준비했어요. 예, 몰아드리겠습니다. 하나 예. 해보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윤정 학생이 상당히 사는 게 힘든가 봐요. 예, 그래요. 우리가 복습할 때도 참 행복하죠. 네. 말씀을 다시 곱씹을 때, 이게 말씀은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뭐죠? 어려울수록 뭐가 담대함이 중요하다. 네. 담대하다. 어려울 때 사람이 많이 위축되는데 사실 담대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네, 그랬죠. 네. 자, 근데 담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 그랬죠? 양심의 거리낌이 거리낌이 없어요. 예, 그렇죠. 일단 담대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거리낌이 없을 때 네.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양심이라는 말이 예. 되게 다르게 와닿았죠. 그렇죠. 나만의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보는 양심, 이 사람이 보는 그렇죠. 양심 모든 그 함께. 보는 그것이 양심이다. 예, 거기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죠. 그래서 성우가 우린 나 전 어렵겠네요. 그렇죠. 맞아. 저한테는 동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깨끗한 것은 거리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늘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자기 하는 일들 가운데 자꾸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이게 맞아 라는 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밀고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 환이라는 그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진짜 감동이요. 진짜 눈물 찔끔. 예, 그랬어요. 또 마지막 확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다는 주님께서 네. 우리가 하시는 믿음. 우리를 지키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바울도 그때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이 길을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 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제를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뒷부분 전체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읽기는 23절까지 읽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보호하심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8강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윤정 학생부터 네. 12절부터 세 구절씩 읽으면 되시겠습니다. 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의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 정말 맞구나.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언하다 보면 순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증언은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사실 증언할 수가 없죠. 네. 이 바울이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을 들 때 그래 순교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그날 밤을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날이 샜어요. 날이 새서 그런 특별한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에서 아주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12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줘 보겠어요? 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같이 동맹한 자가 약속한 사람이 몇 명이라 혈서를 쓰면서 내가 바울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에요. 이제 이런 이 음모를 바울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주님께서 괜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생명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여기서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또 온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담대해야 되지만 또 어려울수록 뭐라고요? 보호하심을 믿어야죠. 죄송합니다. 어려울수록 뭘 믿어야 된다고요?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호하심. 정말 바울을 보면서 첩첩산중이네요. 그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지금 우리 미란 학생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스카펫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유명한 책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불평한다. 왜 불평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고 삶이란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왜 고통이 있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만들어진 세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서야 인간은 그 속에서 온갖 악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또 여러 나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이죠. 그것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만하고 쉬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늘 내 앞에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첩첩산중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바울이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이제 그런 담대한 주님의 그 환상도 봤는데 주님에 대한
환상도 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들에 의해서 바울이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오히려 바울이 더 멋지게 넘어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도 많지만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만한 거고 우리 인생 정말 더 재밌는 것이고 더 감사하고 더 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봐야 되는데 보호하심은 안 보이고 어려운 문제만 보인다는 것이죠. 자,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다가 하루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고 윤정환 쌤 자질이 있어요. 네. 그런 보호하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난 늘 보호받고 있어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각지도 않은 좀 유머를 좀 써볼까 이게 뜬금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 비행기에 미국인, 프랑스인 또 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을 탄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펑 하면서 네. 뒤에서 연기가 다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부기장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체 이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3명만 떨어지면 네. 3명만 떨어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한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고 떨어진 거예요. 역시 예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인이 떨어지니까 이걸 지켜봤던 미국인이 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를 지켜보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냥 가만히 계시지. 예, 이 한국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일본인을 던지면서 대한민국 만세. 참. 박수 마늘이 좀 이렇게 생각과 이렇게 유머라는 게 우리가 유머를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생각지도 것과 않은. 좀 다른 결말이 다르죠. 오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한 거와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병 낫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갖고 살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장됐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장된 축복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안 돼. 예, 그러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네. 돼요. 성경을 늘 보면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 나와 비슷한 상황을 당했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당장에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쩌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 미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만약에 12절, 13절까지만 되면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귀전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 주셨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을 때 네. 옥문이 열리고 네. 이렇게 만약에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는 순간 야 하는 순간 잠복해 있던 4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그 악인들에 의해서 한 칼이 갔겠죠. 우리는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23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광우 학생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거기까지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 호의를 뭐. 예, 로마 군대가 보호하는데 거기 보세요. 성경에 몇 명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병 200명. 270명. 산수가 누가 잘 470명. 오! 470명. 송학생 생각보다 산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네요. 돈으로 생각하면 빨리 되더라고요. 역시 훌륭합니다. 역시 빨라. 예. 그래요. 470명이잖아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놀라게 해드릴게요. 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이 로마 군대 주둔 병력이 총 600명이에요. 600명에 470명이 그러니까요.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전체가 옮긴 거예요. VIP네, VIP. 예. 짱 멋쟁이. 이 하나님께서 이런 호위병을 그러게요. 바울이 돈 하나 안 들이고 예. 진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이야. 이런 길을 예비하셨죠. 버팀 40명 깨갱이네. 40명대 완전히 무장된 이야. 이미 창병에 의해서 끝났어요. 아니 예. 기병에 의해서 끝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근데 저 이런 생각 들어요. 11절에서 네.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 때 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비했다. 로마 군대 해가지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다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미리 예고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좀 사자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예. 걱정하지 마. 막 이러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바울이 그날 뭐 옆에서 무장했다느니 그죠. 뭐 이래도 편안하게 잠자고 이게 내 뜻이냐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깜짝 놀라요. 아니 요즘에 헤어스타일도 귀여우시더니 왜 점점 귀여워하는지. 아우 딸들이 자꾸 이래요. 아, 예. 딸들이 요즘에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그러게요. 놀랐네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 말을 바꿀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내 생각과 다른 일.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도 늦게 했어요.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기적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이게 결박이 잠깐 풀렸다가 다시 대제사장 앞에서 변호하다 다시 이제 예전보다 좀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천부장도 이제 로마 그 시민이니까 시민권자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좀 자유롭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하십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호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네.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자, 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네. 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냐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거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작은 네, 도움의 손길을 통해. 작은 도움의 네,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예. 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빨리 실망하냐면 네.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방법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기억났던 그 페리 노블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리 노블이 1990년에 가을에 앤더슨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점심시간에 그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넌 왜 대학에 온 거야?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그러자 이 페리 노블이 나 목사가 되려고 그러자 그래? 우리 아빠도 사역을 하셔. 크리스틴이라는 그 여자친구가 말하는 거야. 그래?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셔. 그러니까 이 페리 노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교회가 많은데 별 사람 다 있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지? 우리 힘들게 뭐하러 개척을 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요. 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어느 날 하나님이 페리 노블에게 개척에 대한 사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9년 뉴 스프링스 교회를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척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소문을 해서 놀먼이라는 교회 개척 전문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놀먼이라는 교회 개척 전문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노블이 갑자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꾸 깜빡이로 이렇게 반짝여요. 놀랍게도 네. 그 노먼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딸이야. 9년 전에 만났던 벌써 크리스틴의 느낌이 오죠. 아빠야. 크리스틴의 아빠였던. 그때 페리 노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서. 여러분이 이미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틴이었다. 그 애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는 내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9년 뒤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맞아요.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예. 뭐 미팅을 하거나 간에 이 한 사람과의 어떤 인연이 맺어질지는 정말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정말 해요. 맞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맞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렇게 엄청난 예루살렘 병력, 로마 병력을 다 이동할 만큼 그렇게 바울을 호위할 만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6절을 읽어야 됩니다. 16절. 자, 16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 읽어볼래요? 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누가요? 생질. 바울의 조카죠. 조카. 그렇죠? 네.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알렸어요.
자, 그래서 바울에서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얘를 좀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같은 만약에 채찍질하는 분위기 같았으면 네. 야, 입 닥쳐 뭐 이랬을 텐데 네.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데려가서 천부장이 했는데 천부장이 앞에서 말을 했어요. 뭐 무슨 말을 했어요? 이렇게 청할 텐데 다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할 텐데 그때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보내면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40명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게 그 뒤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고해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이 따르지 마소서. 21절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 조카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네. 이렇게 바울을 호위하도록 만든 거죠. 네. 단초는 누구였어요? 바울의 조카요. 조카. 이 바울의 조카였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조카는 사실은 성경 다른 어떤 구절에도 안 나와요. 맞아요. 네.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네. 바울의 가족이 바울의 친족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네, 네. 아니면 바울의 친족하고 바울하고 좋은 관계였을까?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이들이 믿음이 좋았던 건가? 아무런 설명도 나오지 않아요. 네. 단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조카.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 조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조카라는 이 생지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 작은 일이죠. 너무 작은 일. 사랑 여러분, 삶의 작은 일, 이 찬양 있잖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그래요. 그 찬양을 우리 성호학생이 우리 교회 한 형제의 결혼식에 와서 맞아. 불렀어요. 한 번만 다시 불러줘봐요. 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는. 성우가 노래를 좀 예, 잘했군요. 예. 그때 우리 역시 가수야.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가 차 타고 오는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요. 저는 선교지에 갔다가 댕기 피버에 걸려서 현지 사람이 12명이 죽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을 무슨 보기가 저를 물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발열이 일어나서 40도가 넘게 계속. 여러분 40도 열이 계속 나면요. 저도 그걸 처음 경험했는데 몸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몸 뼈 마디마디는 다 쑤셔요.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 이제 발열이 나잖아요. 사람이 몸의 균형이 깨지면.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찔리는 고통이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발열에 의해서 모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그래가지고 밤새 그 현지인이 저를 이렇게 간호해 주셨어요. 냉찜질을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그냥 내가 한국에 오면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2월 달이었으니까. 한국에 오면 추우니까 열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참 무식하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추운 거예요. 근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막 열은 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봤죠. 동네 병원. 근데 동네 병원 갈 때 제가 이제 가볍게 입고 가니까 막 떨면서 가니까 왜 추운데 그렇게 가볍게 입고 있는지 제가 열이 좀 나요. 딱 재니까 40도가 넘으니까 바로 응급으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서 한 대형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입원했는데 그때 요즘만 해도 댕기 피버가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만 해도 댕기 피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십자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열은 안 떨어지고 막 발열은 계속 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가 우리 아버님께 이 열이 안 떨어지면 이렇게 유행성 출혈열처럼 출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건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생질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저께 기대했던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는 나가자마자 죽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것, 생질을 통해서 이런 일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천부장이 그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네. 만약에 백부장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 듣고도 바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긋나면 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눈, 어려울수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이 있다. 자, 오늘 본문 원래 끝까지 있는 거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윤정 학생이 네.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러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거기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게 어디 앞에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거예요. 네. 자, 바울이 이제 그런 그 바울을 죽이려는 그 나쁜 악한 40명의 그 포위망을 풀고 어떻게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었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예, 하나님이 이끄심이죠. 예,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바울의 조카나 그 누가 하나도 어긋났으면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어긋날 수가 없어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네.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겠어요. 저는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은 그 녹화를 하러 막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때 비가 너무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제가 늦어서 한 100km 지역의 그 고속도로를 제가 그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 11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차가 이렇게 막 되게 많았었는데 막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차가 잘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막 가는데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박 핸들이 내 조작과 상관없이 차가 스르르르 미끄러지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너무 이거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 밟은 게 확 도는 걸 알고 안 밟고 있는데 지가 저절로 차가 확 돌더니 그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탁 받았어요. 어머. 그때 출근 시간이었어요. 차들이 내 옆에서 많이 막 가고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이어서 브레이크를 누가 밟아도 빗길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컨트롤할 수가 없었을 거고 네. 오면 그냥 저렇게 도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가는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그냥 이상하게 딱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탕 부딪히고 탁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안전벨트를 맺고 있었으니까 딱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거예요. 어머. 출근 시간에. 와. 그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차를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아봤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움직여서 갓길로 빨리 대고 비상등 켜고 조치를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차가 단 한 대만 왔더라도. 이야.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전 그때 나를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아멘.
그리고 누군가 심지어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간구하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오늘 오면서도 문득 이 강의를 할 걸 생각하니까 오는 길 내내 속에서 그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감동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눈엔 그걸 평상시 잊고 살아요. 너무 작고 너무나 당연한 은총으로 여겨요. 그러나 그 당연한 수많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와서 생질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래서 호의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담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그 심장 속에 새겨지면서 로마로 내가 반드시 가게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오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한순간에 목숨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 근데 이거 왜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켰을까? 아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정말 지쳤을 때 우리가 늘 생각나는 찬양. 네.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약한 감을 아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찬양 부르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도 그 개척을 하면서 이런 작은 세미한 손길을 수도 없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개척은 사람들이 다 무모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개척을 했는데 힘들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은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사랑하게 됐어요. 고통을 여전히 두려워해요, 저는. 여전히 고난당하는 건 싫어요, 저도. 그러나 그 고통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제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크게 말씀하신다. 제가 그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냐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어른 본당은 작아도 애들 예배당은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상가를 빌려서 애들 예배당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더니 한 상가를 빌리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내가 지구촌교회에서 그때 정말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거로는 뭐 턱도 없었어요. 반도 안 됐으니까요. 3분의 1?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에게 좀 깎아달랬더니 1억을 깎아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9억이었어요. 와. 우리는 이제 분립개척이 아니라 그냥 이제 지원개척이라서 거기서 기도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물질로 또 그렇게 헌금들을 모아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정말 새로운 전도해서 사람들을 정말 제자화 시켜야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등록하지 않았던 분들 몇 분하고 해서 한 31명 또 등록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진짜 올 수 없었던 분들이 31명이 오셨어요. 근데 31명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내래요. 월세가 얼마인데 했더니 550만 원이에요. 관리비가 300만 원.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헌금 하나를 아이를 통해서 보내오셨어요. 그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간 사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문영으로 보낸 헌금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린이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애가 거기다가 닌텐도를 사려던 돈이었는데 헌금합니다. 53,000원. 그 헌금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 53,000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고 한 방을 바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근처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보호하심,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나 씨 또 감동의 폭풍 눈물을 또.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막막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강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럽고. 맞아요. 진짜 어려울수록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부의 두 랩돈같이 우린 작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승리합시다, 우리. 달려갑시다. 네. 들고 나갑시다. 예. 네. 화이팅!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장막절, 3번 칠칠절, 4번 불임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